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의식주만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의식주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적인 갈등이 있고 정신적인 고뇌 또는 번민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분노, 증오가 생기기도 하고 노이로제와 같은 고통들, 이런 사람만이 생기는 고상한 정신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고뇌와 번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개나 고양이가 오늘의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먼 훗날 복수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한 이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룰 때에 우린 어떤 소요로도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전에 독일에 갔을 때 동서독이 하나로 통일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처절하게 이 폭격을 맞아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걸 그대로 저렇게 보존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평화를 잃은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후대들에게 역사의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2차 대전 때 맞은 폭격을 맞은 교회인데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이 굉장히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인간의 평화를 깨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트레스 또는 불면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런 질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적인 공해, 정신적인 공해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문명의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참된 평화라고 생각해요. 평화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진정한 평화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개인과 개인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엔이 분주하게 뜁니다.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지구촌의 평화를 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아직도 분쟁이 이 땅에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36년이란 치욕적인 나라를 뺏기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그러나 72주년이 지나는 광복을 맞이하는 지금도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 그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동족끼리 분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핵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게 우리 동족끼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동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적 감상에 빠져 있을 때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해서 이제는 우리와는 대화의 대상을 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미국의 영토를 겨냥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미국의 본토를 지금 조준하는 이런 안보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제 미국은 직접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군사 행동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운전석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끼어들 만한 자리입니까? 조수석 역할도 힘들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이름도 모를 조선의 작은 땅에 와서 수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보세요. 이름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어서 무명무사의 미호가 수두룩하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피 흘려 죽었던 그 미국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혈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맹을 중시하지 않는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미국도 저 북한까지도 우리를 제쳐놓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라 하잖아요. 우리하고 협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염려스러운 일에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게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저 미국 영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생존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자 하는 사드 배제조차 이게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정부를 누가 여러분 우방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남한이 신형 떠들어대시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는 내가 고위 장성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는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 핵이 날아올 때 이 미사일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막는 것은 힘은 힘으로만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순간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코가 끌려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은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원하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가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보는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안보는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고 경제는 뭐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구축해주는 거예요. 경제는 안보와 경제는 양기둥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내 백성이 멸망을 당한다면 먼저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 유대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고리에 주저앉아 노구에 통곡을 하면서 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울었던 예레미야의 애가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
72주년을 맞았지만 여러분,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커녕 자유는커녕 더 무서운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우리는 덤덤하고 무감각해졌어요. 안보도 무너지고 불안하기만 해요. 희한한 것은 강원도에서는 이 전쟁 위험 때문에 막 이 도시로 나오고 준비를 하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강원도로 피서간대요. 이거 참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현실이. 오늘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땅에 피를 흘리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이 땅이 한 민족의 통일이 와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우리 조국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두 가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셨다.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원수되어서 막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육체의 십자가로 여러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막힌 담이 헐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담이 영원히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십자가를 통해 헐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따라해봐요, 영적 평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영적 평화라고 했어요. 우리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평화예요. 영적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주만 해결됐다고 나 행복해, 나 평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야, 우리에게 좋은 집이 없냐, 우리에게 먹을 게 없냐, 여러분 당신의 명품 가방, 명품 옷이 없냐, 사고 싶은 대로 사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갔는데 왜 말이 많고 왜 불평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더 소중한 것,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 사랑, 본질적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 육체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평화예요. 마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 송수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받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기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애물 많은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줄 때 영적인 평화, 성경이 말하는 참 평화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세계 평화를 운운해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그 고상한 지식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여러분 잠 못 이룰 만큼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인생을 산다면 그 소유가, 그 자리가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입니다.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라 그랬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둘이 막혔던 우리 둘이 무엇을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길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 숱한 문제들, 영혼의 갈등을 성령 안에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파괴된 인생을, 갈라진 마음을, 병든 정신을, 얽힌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아버지께로 나가게 한다.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흘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대루처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인간 관계의 평화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왔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여기 15절에는 둘로 자기 안에서 화평케 하셨고 16절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시켰고 1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것을 해결하고 나니 평안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루신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도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과
손을 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손을 잡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손을 잡으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짓을 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한쪽 손은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든지, 입가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든지,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무엇인가 숨긴 채 손을 내밀어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핵미사일을 쏘아대서는 결코 남북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남북이 서로 숨김없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인간관계의 평화도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때로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섬겨.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이룰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다가 거기 어디예요? 예배의 단이에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막힌 담을 헐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막히면 하나님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막힌 담이란 말을 했어요. 또 16절엔 원수된 것, 이게 뭡니까? 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도 막힌 담이 있으면, 원수된 것이 있으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약점을 감싸줘야 합니다. 오늘 약점은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아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비열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약점을 들춰내면 행복이 깨집니다. 당신 내 집구석은 말이야, 진정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싹 식어버려요. 여러분, 감추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의 아픔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려주세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약점을 보는 눈은 어둡고 남의 장점을 보는 눈은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비결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가정사회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매개체가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고리로 잘 엮어갈 때에 인간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미워하며 시기와 갈등하면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오늘 가정들이 왜 이렇게 붕괴됩니까? 책임지지 않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하나는 뭐예요? 주는 거다.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또 하나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오늘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우리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이 풍요한 것 같은데 마음에 참 평화가 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관계 속에 평화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공급해주는 송수관과 같은 거예요. 1945년 미국은 뉴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자탄은 태양의 1100배 넘는 성광을 발하면서 성공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실험을 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서운 살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의 무기는 없단 말인가? 한 의원이 이런 신음에 가까운 질문을 할 때 보고를 하던 보고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방어 무기가 무엇인가?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그 평화는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에 저 창 너머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평화의 주인입니다. 저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평화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 무서운 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평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